쇼펜하우어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 시대에 더욱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SNS가 생긴 지 역사적으로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요. 옛날 시대에도 당연히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것이 존재했겠지만 현 시대에는 날이 갈수록 무언가를 자랑하기에 효율적인 수단인 SNS가 존재하기 때문에 옛날과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설문조사로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 불안감과 우울감을 느낀다는 내용이 가장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카푸친 원숭이의 실험 중 두 원숭이 중 한 마리에게만 더 큰 보상을 줘서 상대적 박탈감을 받은 원숭이는 절망하며 원래 받았던 보상마저 던져버리는 내용인데요. 현대의 정신과 의사들도 이런 현상은 당연하다고 하며 본능적으로 인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 시작합니다. 자기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배아파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하려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보다 아래를 보고 살아야 하며 자기보다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보기에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는 불행을 감추고 사는지도 의심해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사람이 자신을 위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허영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허영은 말이 많고 자부심은 말이 적습니다. 따라서 존경받고 싶다면 침묵을 지키세요. 참된 자부심은 오직 자기의 장점과 뛰어난 가치에 대한 확신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세상은 비교하고 남의 눈치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내면의 사유가 아닌 외면의 위치에서 나의 존재감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음을 통해 진정 자신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고통과 불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이 평생 고통받는 이유는 각자의 욕망 때문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욕망이 끌어넘치는 곳입니다. 즉, 욕망이 가득 찬 인간들이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은 욕망을 끝없이 추구합니다.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목표가 없으면 욕망은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들어오는 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얼마나 욕심이 있느냐 상관없이 만족감은 항상 일시적입니다. 욕망은 인간을 지옥에 빠뜨립니다. 지상에서는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크게 보면 욕망을 가진 우리를 우주가 지배합니다. 그 욕망은 이룰 수 없거나 이루어진 후에는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느 정도 굶주림과 목마름을 감내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욕망하는 동안에만 행복을 느낍니다. 모든 존재는 욕망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망은 마치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끝없이 불타지만 결코 더 따뜻하지는 않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은 우리의 고통을 증폭시킵니다. 희망은 우리의 실망을 초래합니다. 욕망은 점점 확대되고 만족은 점점 축소됩니다. 이로써 인간은 욕망의 노예입니다. 욕망을 끝없이 쫓는 인간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불만족의 동물입니다. 욕망이 오래 지속되면 권태롭기도 합니다. 즉 공허함을 느끼고 허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안정된 상태 이후 새로운 욕망을 찾아 다시 결핍 상태로 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은 우리의 불행을 만들어냅니다. 욕망은 끝없이 존재를 탐구하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욕망은 인간을 수치와 비열함으로 몰아갑니다. 그 욕망은 우리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듭니다.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가진 한계된 존재입니다. 모든 욕망을 결코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는 희망을 촉발시키며 욕망으로 인해 자신의 존재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욕망은 우리의 불만과 우울함을 조장합니다. 인간은 욕망을 쫓아다니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끝없는 원동력으로 몰아갑니다. 모든 욕망은 결국에 궁극적인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향락은 욕망을 달래는데 불과한 것이어서 욕망의 소멸과 함께 향락도 사라집니다. 그것은 마치 식사 후에는 식욕이 없어지는 것이나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더 이상 졸음이 오지 않는 이치와 같아서 향락의 기회가 없다고 해서 탄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살아나야만 삶의 기쁨을 가장 크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불행과 고통을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배움은 마인드에 따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자칫 잘못 받아들이면 무기력해질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악을 다루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적당히 욕망을 제어해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그것이 건강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욕망에 지배당해서 인맥에 집착하거나 여유롭지 못한 처지에 성급하게 명품을 산다거나 SNS를 보고 좌절하지 않고 무엇이 되었든 자기 자신 또는 실력에 집중하고 욕망에 대해 올바르게 인지한다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